자, 여기 아주 복병이 하나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아르박삿의 출생입니다. 아르박삿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셈 후손이요. 예, 셈의 후손도 아니고 그냥 아들입니다. 네. 셈의 아들인데 셈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록상으로는 5명입니다. 근데 아르박삿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3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위에서부터 따져도 3번째고 아래에서부터 따져도 3번째. 그러니까 5명 아들 중에 딱 중간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는 바로 유진 폴스틱 선생님의 연구팀이에요. 우리는 창조 후 1656년 홍수의 시작된 해까지는 세다르 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연대기죠. 세다르 올람의 연대기에 동의한다.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느냐? 홍수 이후부터 2년씩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 노아가 출생한 연도가 창조 후 1056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세다르 올람하고 유진 선생님의 그 연대기가 똑같아요. 근데 셈이 태어난 연도가 유진 선생님은 1560년으로 표기했죠. 근데 유대인들의 연대기는요, 이게 1558년으로 2년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6000년 역사 중에 2년 차이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지만요. 저희도 넘어가고 싶어요. 골치 아파서. 그런데 저 2년 차이를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유진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조금 기울어져도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요 2년이라는 제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 2년이라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따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네. 역사를 통한 성취에 아주 큰 흔들림이 있어요. 네. 자, 홍수 이후에 이제 2년 차이가 벌어지는데 홍수에 따른 결과로 2년을 더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랍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르박삿, 노아의 손자고 셈의 아들이거든요. 아르박삿의 출생이 홍수가 시작된 뒤 2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홍수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2년 후에 태어났다. 그런데 유진 선생님 팀들은 아르박삿이 출생한 때를 홍수가 지나고 나서 또 그 후 2년 지나고 나서 태어났다고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탈무드 연대기하고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가 이제 지금 줄다리기 씨름을 시작했어요. 누가 오르냐 하는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인 근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 아르박삿의 출생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을 다 모아야 되겠죠. 네. 모았더니 여기 5개의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이 5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르박삿이 출생한 연도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제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표정인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성경 구절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가 저 오차를 바로잡겠다. 정확하게 연대기를 작성하겠다.
이런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이 5개의 성경 구절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정신 집중하셨습니까? 네. 자, 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몇 살에 누구 낳았다 그러면 자세하게 읽어요? 대충 읽어요? 대충이요. 대충 읽고 넘어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셈은 노아가 몇 살 때 태어났다는 표현이죠? 500세 된 501살이라고 좋은데 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후니까 네. 500세가 된 그 이후에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세 쌍둥이면 한 해에 태어났을 거고 네. 만약에 쌍둥이가 아니라면 적어도 연년생 이상으로 태어났겠죠. 네. 그리고 누가 형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죠? 자, 질문.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형일까요? 셈이 장자 아닌가요? 예, 바로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분열의 시작이 됐어요. 예, 셈이 장자일 거다, 야벳이 장자일 거다 다르죠? 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오해가 생긴 건데 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셈이 장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야벳이 장자예요. 아, 정말요? 셈이 세 번째예요. 진짜요? 세 번째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거기 세라고 써 있잖아요. 셈. 무슨 말해주고 그게 진짜로 말했으면 우리 아저씨 진짜 야벳이 진짜 장자예요. 엘더 브라더.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6년 동안 장자랑 생이라고 배울까요? 아, 가르치는 사람도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쌍둥이면 501세가 됐을 때 낳았을 수 있지만 네. 연년생 적어도 이제 순차적으로 태어났다면 셈은 저기 임신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임신 확률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최대한 빠르게 자식을 낳는다 그래도 적어도 한 3년은 걸리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셈은 503세 정도나 그 이후에 태어났다고 봐야 돼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500세 때에부터 자식을 낳았으니까 100년 후면은 셈, 함, 야벳은 100살 이상 됐겠죠. 그렇죠? 아니지요. 500세 된 후에 나왔으니까 600세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홍수가 있을 당시에 이 세 아들의 나이는 100살 근처겠죠. 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601년 정월 그달 1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룻날 이제 물이 거쳤다. 이제 물이 빠졌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5명을 낳아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만약에 나이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하더라도 엘람이 장자일 수도 있고 아람이 장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르박사는 가운데 껴 있으니까 이쪽으로 봐도 세 번째, 저쪽으로 봐도 세 번째죠. 그러니까 5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을 리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쌍둥이가 아니고 연년생으로 나왔다면 적어도 1년 터울로 하나씩 태어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5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어쨌든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홍수 후 2년이 정확하게 언제냐 요거예요. 네. 그런데 유진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자, 여기 이 표를 잘 보세요. 대홍수는 창조 후 1656년에 일어났어요. 요 숫자도 재미있는 것이요. 1하고 5를 더하면 6이죠. 네. 아. 666 이렇게 되죠. 네. 666 하면 좀 불길한 숫자죠. 네. 그 심판과 관계된 숫자죠. 아. 네. 일단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창조 후 165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달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돼요. 네. 음력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월 17일이구나. 1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2월 17일 날 2월 27일 날 홍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1657년 요때 홍수가 끝나요. 그러면 어쨌거나 홍수가 있었던 것은 두 해에 걸쳐서 있었죠. 네. 그러니까 1656년과 1657년은 홍수가 일어난 연도들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유진 선생님은 홍수 후라는 표현은 홍수가 일어났던 두 해 뒤라고 본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이 지난 후니까 1660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660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 1660년에 아르박삿 태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죠? 네. 예.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저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진 선생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탈무드를 믿고 있는 랍비들은요. 그 홍수 후 2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홍수가 시작된 요해 1656년을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부터 2년이니까는 첫 해, 둘째 해 지나고 난 요해 1658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선생님이 아르박삿 태어났다고 하는 연도하고 탈무드 믿는 랍비들의 견해가 2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2년. 자,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을 믿으실지는 각자 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 가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아르박삿이 지금 셋째 아들인가요? 그러면 셋째 아들. 예. 그래서 엘람이 그렇다면 맏아들이고 아수르. 그래서 이제 아마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홍수 기간 중에는 뭐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동물들 돌봐야죠. 뭐 이제 이렇다고 치고 이제 홍수 끝나자마자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치고, 여기 홍수 끝나고 나서 임신이 된 다음에 엘람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 낳았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예. 원래 노아에 거기 탄 사람들이 8명이잖아요. 8명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랍비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예. 그 엘람 정도는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네네. 적어도 임신됐거나 하나 엘람은 있고 아수르가 저기 중간에 그 2년 사이에 나왔거나 예, 이래야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람은 요 홍수 기간 중에 태어났을 수 있고 아니면 요때 임신돼 갖고 요때 태어나고. 네네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도 곧바로 또 다시 임신돼서 요때 태어나고. 예, 예. 그리고 또 아르박삿은 요때 임신돼서 또 요때 태어나면 1659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견해는 굉장히 촉박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그렇죠. 있지만 가능성들이 지금 납비의 그거 그래봤자 지금 1659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엘람과 아수르는 지금 그렇게 해도 태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죠. 힘들죠. 특히 엘람. 그렇죠. 그러니까 엘람이 홍수 후에 태어났다는 상황이 랍비들의 주장에 의하면 설명이 안 돼요. 네, 설명이 안 되는. 맞아요. 예. 지금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날카롭습니다. 예. 랍비들한테 지금 어퍼컷을 한번 매긴 거예요, 지금. 제대로 좀 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자, 근데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가 막힌 단서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 원문 분석이에요. 히브리어 원문 분석인데, 자,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이혜경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이 여기 좀 써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엘람과 아수르가 아르박삿과 함께 세 쌍둥이였다면, 그죠? 네. 그러면 홍수가 지난 그 해, 그러니까 1656년 지나고 나서 1657년에 또는 1658년에 세 쌍둥이를 낳았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단순한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요세푸스 시대의 전통들에 따르면 야벳이 장남이고 셈은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 10장이 열거될 때 야벳의 후손들이 먼저 열거되고 셈이 마지막에 열거되기 때문에 이제 셈이 막내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벳은 아마도 노아가 500세였을 때 태어났을 거고, 제가 여기 밑에 표로 그려놨죠. 야벳은 노아가 500세 되던 고해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했을 거고, 함은 502세 때에 태어났을 거고, 셈은 504세 때에 태어났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유를 해야 되니까는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책이 없다는 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 책에? 아니요, 야벳 출생 노아 500살 506 출생. 요거는 이제 추측이죠. 유진 선생님의 추측이죠. 네. 왜냐하면 모유 수유까지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2년 터울로 태어났으니까 1560년에 태어났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뭐 아니면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뭐 소젖을 먹이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모유 수유를 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아르박삿의 출생을 1600년 셈이 100세였을 때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엘람 아수르가 태어난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셈이 요때 이제 태어난 건데, 그러면 셈이 노아가 504세 때에 태어났다면 노아가 그 600살 됐을 때에 홍수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노아가 500세대 때부터 4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아르박삿은 배홍수 때가 600세 때니까 604세 때에 셈이 100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660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난 거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2년 가까운 터울로 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셈이 504세 때 태어났고 그로부터 100년 후니까 1660년이 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이 바로 여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번역돼 있죠? 네. 근데 원문은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다가 해석을 써놨는데 노아는 500년 아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500년 된 아들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500살 된 아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노아가 500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낳았다. 노아가 셈을, 함을, 야벳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것이 앞에 오고 그 뒤에 아들들을 낳은 게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500세 때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500세 된 후에 낳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야벳이 형이라면 당연히 셈은 적어도 2년 이상 후에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세 된 때로부터 적어도 2년이 지난 이후에 셈은 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셈이 홍수 후 2년 후이 지난 후에 겨우 100세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홍수 후 제2년이 1658년이죠. 요때 셈이 100살이라면 이 셈이 100살이라면 이 98이 2년 빼니까는 요때가 셈이 태어난 때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때가 셈이 100살이라면 원래 100살이 요때인데 요때가 100살이라면 2년씩 빼야 되죠. 네. 그럼 여기가 셈이 출생한 연도고 이게 한 살이니까 여기서 이 둘을 빼야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셈이 출생한 때가 맞다면 그러면 야벳과 함은 500세 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예. 여기에 보면 그가 야벳과 함과 셈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500세가 된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노아가 500세가 된 아들을 낳았잖아요. 500세가 아니죠. 노아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500세 된 아들이죠. 500세가 누가 500살이라는 거죠? 노아가. 그러니까 근데 500세가 된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 번역이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핏 보기는 아니 누가 500세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로 돼 있지만 네. 500년 나이였다 이 얘기예요. 네. 500년 나이였다 이 뜻이에요. 우리 말 어법으로 이제 하기에는 조금 이게 뭔 말이지? 저도 그럴 수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500년 된 아들이었고 엔드는 그 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근데 저기 예. 네,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잖아요. 순서도 그렇고.
아, 근데 여기서 and 때문에 문장 단위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네, 어쨌든 문장 단위로 끊는다고 해도 그 지금 그 야벳 함 셈의 그 순서가요. 예, 뒤에서부터 읽으면 예. 셈이 장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첫째가 되는 게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나열한 이거 셈, 함, 야벳인데, 네. 이 야벳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요 야벳이 형이라는 근거는 요것 때문에 형이라는 근거가 아니고, 여기 네, 근거 아니고, 그렇긴 한데요. 창세기 10장에 열거되었을 때의 순서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게 돼 예. 입장은 그런데요. 음. 요 문장에 가서 그런 의미는 좀 생겼어요. 아, 이게 히브리 원어로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장자이냐에 상관없이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문장만 봐갖고 셈이 장자다 하면은 아까 그 2년 밑으로 그 홍수 전에 셈이 낮춰야 된다는 계산이 아닐 수도 있죠. 야벳이랑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이제 네, 그게 또 가능하고. 가능한데 요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셈이 아르박사시 태어난 때가 1660년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나와요. 그 근거는 잠시 휴식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아르박사 때문에 거의 머리가 박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네, 응답하라 2021. 박사님, 예. 아까 서문 읽으셨을 때 박사님이 해놓으셨다는 거는 이 책에는 없는 거죠? 아니요, 그 책에 있는 건데, 어디 있어요? 없군요. 맨 앞쪽에, 아마 첫 주 때 공부할 때, 네. 그 저자 서문 우리 읽었어요, 같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약간 그래서 나도 다시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서 제가 예.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해서 읽어드린 겁니다. 네네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집요하게 성경 역사를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교정하고 있는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표정은 뭐 떨떠름한 표정들이시지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요. 네. 그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예.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마귀가 창세 전부터 그 땅에 있었냐? 지금 저 연대기와 관련된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우리가 짜장면을 팔고 있는데 자꾸 라면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혹시 여기에 짜장면 집에서 자꾸 라면 스프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르박사시 출생한 연도가 이제 정확하게 몇 년이겠느냐 하는 걸 추적 중입니다. 예, 그래서 탈무드의 주장과 유진 선생님의 주장이 2년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연도 세는 히브리 표기 있죠. 이거를 제가 또 다 뒤져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색깔로 구별해 놨는데 요 파란색하고
연두색하고 녹색하고 노란색 바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노란색 바탕은요 기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2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꽉 찬 10년, 꽉 찬 2년. 요걸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몇 년째에 해당되는 연도를 말해요. 연도. 그러니까 몇 년째. 예. 그러니까 내가 50살이 됐다는 얘기는 50년 내내 50살이 아니잖아요. 50년째 해만 50살이잖아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말은 3년 내내 종살이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해를 종살이 했다라는 말하고 3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말이 뜻이 다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노란색 바탕은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파란색 바탕에 들어있는 연도 표기는 몇 년째에 해당되는 그 연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파란색 표현과 노란색 표현이 합쳐진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일단 이해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노아가 500세가 되어 다시 시도하십시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을 때의 표현은 여기 히브리어로 이게 샤나거든요. 샤나. 이게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러니까 500세가 되던 그 해에 500세가 되던 그 해였다. 그 뜻이에요. 노아가 500세가 된 그 해였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100 years 그래서 영어는 복수형으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는 단수 형태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럴 때는 이 샤님이라서 요 뒤에 히브리어 말로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현됐을 때는 기간을 의미해요. 단수형으로 표현했을 때는 몇 번째 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셈의 세대들이다. 100년이 됐을 때 100년이 되었고 셈이 100년이 되었고 홍수 후 2년 동안이 있었고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후 두 번째 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홍수가 끝난 후 그리고 그 후에 또 2년 동안 지나고 아르박삿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 샤나 타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에서 성, 수, 격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주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요 임은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요 표현 속에 그 2년이 복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복수 형태로 표현됐을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2년 동안이 또 지나고 나서 아르박삿을 낳았다.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후에 성경에 나오는 몇 년에 대한 그 샤님이나 샤나임에 대한 단어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관성 있게 단수 형태는
두 번째 해 이런 식으로 해당 연도를 의미하고요. 복수 형태로 쓰여진 경우는 기간을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6년 동안 그 경작을 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기간이죠. 기간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 첫째 달 이렇게 표현돼 있죠. 두 번째 연도 그 해를 의미할 때는 항상 이 샤나 그래서 단수형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해가 거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해 그럴 때에 이것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해에 나오는 네 번째 해 내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번째 해 중에서 열매들이 나오는 때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해 내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기도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단수와 복수가 함께 나오는 이 초록색 케이스를 보면은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그러니까 여섯째 해가 이 앞에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 연도, 6년 동안이란 뜻이 아니라 여섯 번째 연도일 때는 단수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럴 때는 기간이기 때문에 복수를 썼어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일곱 번째 연도에는 해방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1년 통치했다고 돼 있는데 1년은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를 썼을 뿐이에요. 이건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이거 첫 해. 첫 해를 통치하고 이건 첫 해라고 볼 수도 있고 1년 동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렇게 해 갖고 그 복수 형태를 썼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7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다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자, 지금까지 쭉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은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가 무슨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수일 때 기간, 단수일 때 그해. 예, 복수형을 썼을 때는 기간. 예, 그 연도 통째로 다 이런 뜻이에요. 3년 통째로 기간이에요. 단수형을 썼을 때는 뭐라고요? 해당 연도를 의미해요. 오케이? 네. 예. 이거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걸 제가 지금 눈알이 빠질 정도로 밤새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다 뒤졌어요. 그랬는데 정확한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다가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경 번역이 틀린 부분들을 찾아냈어요. 자, 여기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요, 다윗이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30번째 해 때부터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30번째 해 그 연도에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니까 여기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근데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번역돼 있거든요. 그럼 동안이 되려면 복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년 동안 통치한 게 아니고 40년 해당 연도까지 통치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안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40년째, 그러니까 40년을 꽉 차게 통치했으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표현이 맞는데 40번째 해는 꽉 차게 통치하지 않고 40번째 해 중간쯤에 왕권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수 형태를 쓰지 않고 단수 형태를 썼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 여기 보면 7년 동안 6개월, 6개월 동안 그래갖고 다 복수형을 썼죠. 네. 이거는 기간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번역돼 있죠. 요거 번역이 틀린 번역이에요. 그게 아니라 33년에 해당되는 그 해를 통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3번째 해까지 통치했다 그 뜻이에요. 영어 번역도 잘못됐네요. 영어 번역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33 years 33 years가 아니라 30 third 이렇게 했죠. 33rd year. And the third year. 예, 30 and third year. 33년째에 통치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야지 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째 통치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33년째. 동안이 아니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에는 다윗이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돼 있죠. 사무엘하 5장 5절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래서 예,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다 동안으로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이걸 둘 다 동안으로 번역해 놓으면 모순이 생겨요. 잘 보세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이니까 여기까지가 7년이니까 7년 반이면 여기죠. 8번째 해 중간까지죠. 요 기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하 5장 4절이 맞다면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요때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1년째, 2년 동안, 3년 동안 쭉 나가죠. 나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5장 4절은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니까 40년 동안이라고 되려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려면 32년 반 동안 통치했다고 해야 40년 통치가 맞아요. 그렇죠? 7년 6개월 플러스 32년 6개월을 해야 40년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도 7년 동안이 아니라 7년 6개월이라고 개월 수까지도 자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7년 6개월이면 여기도 32년 6개월이어야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사무엘하 5장 5절도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어요. 그럼 7년 6개월 여기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3년을 통치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전체 통치 기간은 40년 6개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이 맞으려면 33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기록이 맞는다면 40년 동안이라고 표현한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맞다고 치면 밑에 표현이 틀렸고, 밑에 표현이 맞다고 치면 위 표현이 틀린 거예요. 동안으로 표현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다윗이 30세 그 해 연도에 통치를 시작했고 40년째 그 해 내까지 통치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째 되는 해까지 통치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때는요. 40년째 되는 통치한 지 40년째 되는 해인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33년째 되는 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통 집합이 공통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권을 그만둔 때는 40년째 중반 이후이자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지 33년 되는 해의 전반부 요때쯤 왕권을 그만둔 거예요. 제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를 포기하셨군요. 자, 그러니까 성경 원문이 대충 기록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 원문 표현은 틀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번역을 허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샤나라는 단수 형태 단어는 해당 연도를 의미하고요. 몇 번째 해, 연도 내에 어느 한 시점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샤님이라는 단어는 기간, 그렇죠? 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표현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냈는데 제가요 거의 눈알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만 모아놓고 파란색만 모아놓고 이제 한눈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 2년 뒤라는 얘기는요, 꽉 찬 2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꽉 찬 2년이면 동안이죠. 그래서 여기는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서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3년이 되는 해에 거했다가 아니라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 형태고, 그리고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 형태고. 근데 여호사밧의 통치 제3년에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겠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3년, 1년 내내 보낸 게 아니라 3년이라는 그 기간 내에 어느 시점에 보낸 거라서 3년째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예요. 단수.
단수, 예, 샤나, 샤나 이렇게. 아니, 요거는 이제 그거. 제가 이건 예전에 설명하던 자료라서 요건 좀 넘어가고요. 좀 이따가 다시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진짜군요. 이게 그 동안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복수 형태로 돼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대충 보세요. 나중에 또 졸다가 못 봤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복수 형태는 무조건 다 동안이에요. 그리고 단수 형태는 무조건 해당 연도예요. 그러니까 2021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50세 되던 해도 여러 개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에 정교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수와 복수가 함께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일관성 있게 복수는 동안이고 단수는 해당 연도에 해당돼요. 자, 이와 같은 아주 지루한 확인 작업 끝에 우리가 아르박삿이 태어난 연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도 원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셈의 후손들은 이렇다 하면서 셈은 100년 된 아들, 그렇죠? 그래서 셈이 100년 됐을 그 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셈은 100살이라는 뜻이죠. 100살이고 그 다음에 홍수 후 그리고 2년 동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후 두 번째 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홍수 후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르박삿을, 이건 목적이고요.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뒤와 아르박삿을 낳은 연도가 그 중간에 2년이 들어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홍수가 끝났을 때가 1657년이죠. 아르박삿이 태어난 연도를 1660년이라고 해야 이 두 연도 사이에 2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홍수 후와 아르박삿을 낳은 때 사이에 몇 년이 들어있다고요? 2년. 2년. 그것도 꽉 찬 2년이. 그래갖고 꽉 찬 2년이 홍수 후와 아르박삿 태어났을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르박삿은 1660년에 태어난 거예요. 탈무드 학자들은 홍수가 나던 해로부터 2년 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다고 해석한 이 해석은 히브리어 원문 분석으로 볼 때 틀린 해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거의 석사 내지는 박사학위 논문감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꼼꼼한 히브리 랍비들이 그 천문학도 아니고 왜 예.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분석할 동기부여도 없었을 것 같고요. 다른 일로 바빴던 거겠죠. 박사님, 예. 말씀하시죠. 성경을 쓰신 분은 엄청 정확하게 쓰셨는데 그렇죠. 해석하는 사람들이 졸면서 했나 보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폭넓게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컴퓨터가 개발돼서 검색 기능이 가능해지고 비교 기능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사님, 예. 홍수 뒤라 했잖아요. 홍수 뒤 2년이라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홍수 뒤고 아르박사시 나왔다. 그리고 2년 동안이 중간에 있다. 이 뜻이죠. 아, 2년 뒤. 2년 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뒤 2년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걸 아무 배경 없이 구체적인 지식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럼 홍수 후 1년, 2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홍수가 끝난 후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대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아니면 홍수가 끝난 이 첫 해, 두 번째 해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1658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났다고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요 복수 형태는 두 번째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니고 2년이라는 꽉 찬 2년 기간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두 번째 해라고 하려면 단수 형태를 썼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빨리 항복하시죠. 다들 버티지 마시고. 그럼에도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하셔도 살려두겠습니다. 그 동안이라는 의미가 예. 만도의 어떤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 그 시점은 반드시 그 홍수가 지난 1658년 시작점이 아니라 홍수가 끝난 1657년의 어느 시작점으로 두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그런 방식, 홍수 후가 이제 지금 요 표죠, 요 표. 그렇죠? 네네네. 홍수가 네. 끝난 직후부터 만 2년. 그렇죠? 네. 만 2년 후에 이제 아르박사시 출생했다고 하면은 요 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이 가능성도 없진 않아서 이제 유진 선생님은 아예 요 두 해를 2년 동안이라고 본 거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1656년이라는 1년이 있고요. 1657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이게 각 연도별로의 연수를 따지면 요 표현이고 그냥 요게 단순히 365 곱하기 2라는 의미만 가졌다면 요 밑에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르박삿은 1659년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해석한 거가 이제 아르박삿을 낳은 것과 홍수가 아니라 홍수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와 아르박사 태어난과 사이에 인연이 있는 거라면 요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홍수지 홍수 후가 아니죠. 요거는. 그러니까 홍수 후면은 홍수 후 연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홍수 후 요 연도. 그렇죠? 그럼 이 연도와 아르박삿이 출생할 때 사이에 두 해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교수님, 홍수 시작하고 홍수 끝나고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2년 후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 홍수의 시작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후,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가 끝나고의 후예요? 그렇죠. 끝났다. 홍수가 끝난 후, 그리고 2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르박사스에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문장에 노아가 500세가 지나서 두 가지하고 합쳐서 보면 홍수 뒤가 되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예. 홍수가 지난 후에 이런 뜻이니까 여기는 홍수 후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홍수 후라면 여기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 표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표현 관념을 가지시면은 안 되고요. 성경적인 표현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2년 뒤에 아르박사스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홍수가 끝난 후 여기서 1년, 2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르박사스이 태어나간 되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홍수 후 1년 후 2년 지난 후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1년째, 2년째죠. 1년째, 2년째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지 3년째 되는 연도는 두 개가 있질 않고 여러 개가 있질 않고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50살이 된 해도 하나밖에 없죠. 49세가 된 해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두 번째 해 이런 뜻은 단수를 써요. 단수. 근데 그 연도 통째로 기간을 의미할 때는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 형태로 2년이라고 써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 결론을 무조건 따라오지는 않으셔도 돼요. 일단 유진 선생님의 그 해석과 저의 해석은 아르박사시 1660년에 태어난 거고, 그리고 홍수 후와 아르박사 출생 연도 사이에 2년 동안의 간격이 있다. 요게 이제 유진 선생님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번역된 것을 읽었을 때의 우리의 느낌은 홍수 끝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아르박사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보통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홍수 첫 해, 두 번째 해에 아르박사스 태어났다고 하면 1658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홍수 후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할 때에 두 번째 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게 복수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단수 형태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1658년일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히브리어 표현 때문에. V의 문장을 좀 길긴 하지만 홍수 끝난 해 후 그러면 더 정확히. 그렇죠. 만약에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확한 의미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홍수가 지난 해가
있고 2년 기간이 있고 그 다음 해에 아르박사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의미는 그렇다. 그럼 저 문장을 보고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요. 네. 홍수가 시작하고 난 해에서 2년 뒤에 이렇게는 절대 해석을 안 하나요? 아니죠. 탈무드 기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그 탈무드 연구가들의 해석도 틀렸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왜냐하면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지루하지만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탈무드 기록자들을 그대로 뒤따라갈 거냐,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근거를 절대시하고 해석할 거냐 한 문제. 자, 어쨌든 뭐 우리 모두의 생각을 다 일치하면서 진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근거들을 설명드렸다라고 여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다른 강의할 때 보통 해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지금 아르박사에게 발목이 잡혀갖고 지금. 자, 대개 그 아르박사시 태어난 연도를 일반적으로 1658년이라고 대부분 그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660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났다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이 표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작성해 본 분들이 저보고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건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658년이 아니라 1660년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당한 근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예전에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이거죠. 자, 노아가 1056년, 창조 후 1056년에 태어난 건 탈무드나 유진 선생님이나 일치해요. 네. 성경 기록 그대로니까. 그런데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이거는 단수로 썼을까요? 복수로 썼을까요? 단수. 당연히 단수죠. 그렇죠? 600년째 해당되는 연도는 그 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로 쓴 거예요. 그래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1056에다가 600을 더하면 1656이죠.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00세 됐을 때가 아니라 된 후니까 여기 500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500세 됐을 때가 1656년이니까 아니 1556년이니까 된 후면은 1556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1557 이상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셈은 100세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게 홍수 후 2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홍수가 언제 끝나냐면 601년 정월 1일 날 물이 거쳤고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오는 데까지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601년이기 때문에 1056에다가 602를 더하면 1657년이죠. 그렇죠? 예. 네. 1657년이고, 그렇다면은 이 셈이
1557년 요때 이상에서 태어났으니까 100세 이던 때가 홍수 후 2년이죠. 그러니까는 요 7에다가 2년을 일단은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659년 그 해거나 그 다음 해 이상에서 아르박사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르박삭 이전에 엘람과 아수르가 먼저 태어나야 되니까 이제 홍수 후에 유진 퍼스트 선생님의 계산은 이제 홍수 기간이 2연도 기간 동안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홍수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르박삿이 요 해에 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이 출생한 것이 166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셈이 100세 때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100을 빼면은 1560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500세 1560년은 1056년으로부터 504년 됐을 때죠. 네. 그래서 아까 대충 이렇게 플러스로 해놓은 요 표시들을 이제 확정된 연도들이 생겼으니까 지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는 500세 된 후 중에 504세였을 때 낳았다. 이제 그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야살의 책 5장에 보면요. 노아가 498세에 네. 나아마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나아마가 더 연상이었어요. 580세니까. 거의 80세, 82세 연상이네요. 그래서 결국 아르박삿이 태어난 연도는 1660년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